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평생 예배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통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내 구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나오나 산 밑에 가까워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을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으로 주님 항상 같이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역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날 사랑하리니 늘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은혜로 나 친히 주는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
교도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힘써서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길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금년에도 오기주의 응답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아침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 가정, 가문 부부마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경제 응답과 전도가 되는 응답, 1:1 개인 양육까지 되게 하시는 시스템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며 누리게 하소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사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 정식기도, 집중기도, 기쁨기도, 24시의 기도가 체질화되고 기도가 지속되며 기도를 통하여 영육 간의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만 그리스도 완전 갓임을 깨닫고 237개 나라 세계 복음화하며 전도, 선도, 선교, 후대 키우는 전도 제자로 전도자의 삶을 깨닫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연약함이 걸림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의 길에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영적 문제 해결의 길에 답을 얻고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말씀 잘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힘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근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틀림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은 세계 복음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결정이 돼야 돼요. 나는 선행의 방향으로 살 것이냐, 봉사의 방향으로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 구원하는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잡고 살 것이냐. 확실히 결정돼야 되잖아요. 한 방향으로만 가야지 뭐 이거 저거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향은 분명히 세계 복음화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방향 딱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여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딱 맞추고 그거 하기 위해서 전도에 관심 갖고 당연히 선교에도 관심 갖고 인도받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은 내 후대까지 전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되겠다. 물질도 이것 때문에 벌겠다. 확실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해 나가는데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가 되어지고 강단 말씀만 따라가는 강단 제자가 나도 되고 내 후대도 되겠다. 이 방향 딱 맞추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성도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 제자. 전도같이 큰 축복이 없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전도 제자는 기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본. 기본은 기본도 안 된다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 기본은 반드시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 전도 제자는 반드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의 삶을 사는 게 전도 제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가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에스겔 36장 3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나는 자꾸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자꾸 내가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사람은요, 큰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큰 응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36장 37절에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 먼저 시키시고 응답을 주시니까 나는 기도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뭔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복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러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전도 제자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진짜 기도할 마음, 뭔가 이 기도하고 싶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복 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거 할 거 없어요. 입부터 딱 다물고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전도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 제자인데 뭐 큰 거 하라고 그랬습니까? 전도 생각하고 기도도 전도 때문에 하고 이렇게 돼야 이게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는 거죠. 그리고 나는 무슨 전도, 어떻게 하는 전도 실천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당연히 생각하고 이 답이 나고 작은 실천이라도 실천을 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정복자, 성공자가 되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에는 오기초의 응답을 우리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원단 메시지 주셨으니까 아침마다 성령 충만. 물론 밤에 성령 충만도 좋아요. 그러나 아침에 성령 충만 받고 인도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금년에 어쨌든 만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돼야 되잖아요. 언약 가문이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니까 저주재앙이 끊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되니까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가정이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정상이 아닌 건 다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뭔가 비정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모든 가정 식구들이 복음 들어가면 치유가 되니까 우리 가정이 치유를 받고 정상적인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자. 금년에 이 축복을 받자.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 가지고 경제응답도 받도록.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고 경제응답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코로나 시대에도 경제 이 축복받는 사람들 많아요. 빛의 경제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오히려 빛의 경제 회복하고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화도 이 경제로도 쓰임받는 이런 성도가 나는 되겠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게 최고의 축복이니까 전도가 되어져서 금년에는 꼭 한 사람을 양육해보자. 1:1 개인 양육까지 응답받자. 누구를 데리고 하든 해보세요. 뭐 손자 손녀를 데리고 하든지 자녀를 데리고 하든지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든지 불신자 전도에서 1:1 개인 양육하든지 나 이 응답 받겠다. 언약 탁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사람은요 응답 받아요. 그리고 이 응답이 엄청 큰 거예요. 한 사람 양육해보는 것. 양육 받는 사람도 축복받지만 양육하는 사람 더 큰 축복받아요. 어려울 게 없는 게 강단 메시지 읽어줘도 되고 복음 편지부터 하나하나 읽어주기만 해도 돼요. 그래도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자료 세고 셌어요. 전도사님한테 부탁하면 얼마든지 드려요. 그래서 양육해보자. 그리고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체험하고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천국 가는 거 그 당연하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달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이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죠. 네. 이건 누리라고 언약 준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은 별거 아니니까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자. 자, 이거 되면 다 되는데 이번 한 주간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믿는 즉시 근본 문제가 해결돼요.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고 천국 백성 되고요. 믿는 즉시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요. 사탄 마귀 손에서 믿는 즉시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마음의 행복과 평안 가운데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금방 당장에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는 되었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그리고 뭔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해결받고 우리도 되어지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되는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 되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증거 있는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발목을 잡고 자꾸 안 되게 만드는 이 내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받고 나도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증거 있는 인생이 될 것이냐, 이거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답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는 뭐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부터 발견이 돼야 돼요. 원인 진단이 돼야 됩니다.
내가 뭐가 안 되고 있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큰 첫 번째로 그것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것. 뭔가 내 거가 사실 필요 없는데 그거 그냥 가지고 있어요. 복음 받기 이전의 내 생각, 복음 받기 이전의 내 사상, 그런 거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완전 복음 돼야 되는데 옛날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받았는데. 그리고 옛날 사고방식 또는 세상적 사고방식,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비결들이 있잖아요. 그 스타일로 해가지고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상, 그 체질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냐?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다 아니에요. 복음으로 안 한 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복음으로 안 한 건 다 무너져요. 그런데 그런 세상 성공 방식, 옛날 그 생각, 그 스타일, 그거 지금도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빨리 버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손해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도 옛날 과거의 그것은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데 그런 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 되는 거지 다른 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속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되는 사람 있습니까? 불신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망해요. 불신자는 100% 망합니다. 다 지옥 가고요. 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겠어요? 잘 보시라고요. 돈만 많으면 최고입니까 여러분? 집안이 다 망하고 인생이 행복이 없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과거의 것 그거는 나한테 방해가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내려놔야 돼요. 내 것 내려놔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사상, 내 방법, 세상 방식 다 내려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안 돼요. 내 체질. 그러니까 내 중심 체질. 또 남의 간섭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못된 체질이 있다니까요. 내 고집대로 하려는 체질. 여러분 그냥 절대 남 말 듣듯이 듣지 말고 혹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 말도 안 듣고 부모 말도 안 듣고 교회 간섭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체질. 그런 못된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애들도 그런다니까요. 부모 간섭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게 지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지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지. 그게 될 것 같으면 가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교회 울타리 안에 살고 목사님 말씀 듣고 이게 얼마나 부모의 울타리 안에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니까요. 애들이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그 못된 생각, 그 내 중심 체질 이거 싹 안 내려놓고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글쎄. 그게 창세기 3장인데 되겠어요? 강단 말씀도 듣고 목사님 말씀도 듣고 교회 안에 울타리에서 이 신앙생활을 이게 얼마나 이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거 깨달아야 된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뭔가 안 되는 체질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도 하면 제때 해야 되는데 자꾸
자꾸 뒤로 미루다가 막판에 해버리는 스타일로 그런 체질이 아직도 남아있다든지, 또는 맨날 눈만 뜨면 염려 체질이라든지, 그리고 입만 벌리면 원망불평한다든지, 자꾸 사람 생각으로 머리 돌리면서 뭐하는 이런 체질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그거는 안 되는 체질이니까, 그게요 잘난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그게 영적 문제라고요. 내 중심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세요. 강단 말씀 따라가고. 그게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런 인본주의에 쓰는 체질, 그런 거 남아있는 거, 그거 싹 다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요. 뭐 내가 뭐 열심히 뛰고 뭐 열심히 하면 다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안 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신자는 더 열심히 뛰어요. 근데 됐다가 나중에 다 무너지는 게, 그러면요 그 무너진 그 허탈감, 그 허전함, 그거는요 더 큰 거예요. 안 된 사람보다.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지. 못 깨닫기 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그래서 과거의 것, 내 체질, 이거 다 내려놔야 된다. 세 번째는 과거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안 되는 이유예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과거 환경에서 받은 상처가 있어요. 가난해서 뭐고 하고 싶은 걸 하나도 못했어요. 가난해서 공부도 못했어요. 우리 시대에는 그런 사람 많아요. 상처. 질병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겪었어요. 상처. 부모님이 맨날 싸워가지고 가정불화해서 내 마음에 안겨진 상처가 있어요.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복음은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쓰라린 거예요. 상처 없는 사람은요, 치유받은 사람은요, 뭔 소리를 해도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건강하니까. 마음이 다 치유하니까. 근데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별 말도 아닌데 괜히 상처받는다니까요. 못 이기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니까. 별 얘기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면 될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마음에 탁 상처받고 꼬부라지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픈 거예요.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또 뭐 직장에서 상사한테, 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 받은 상처들이 이게 그대로 남아있다. 심한 사람은요, 복음 받아놓고도 이게 쓴 뿌리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쓴 뿌리 알아요? 그 쓰리 쓴 물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해도 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처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독한 말을 하잖아요. 상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상처가 때때로 자꾸 돋아나는 거야. 이게 덮여져 있는 거지, 상처라는 건 뿌리채 뽑혀야 되고,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적 문제가 대충 덮여져 있으니까 자꾸 이게 살아나고. 아주 뿌리채 뽑혀져야 돼. 가능하냐? 우리는 가능해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안 되게 하는 이 근본 뿌리, 이거 완전 뽑아내야 돼요. 이게 상처가 치유 안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꾸 상처를 줍니다. 자기 받아놨으면 자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 상처받아가지고 마음이 아프면 남한테는 상처 안 줘야 되는데, 상처 받은 사람들이 또 상처를 줘요. 상처 치유된 사람들은 상처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처가 치유돼야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데, 뭔가 평안해야 돼요.
이게 치유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뭔가 고요해야 돼. 들떠가지고는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쓴뿌리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해.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 사람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릇이 돼야 되냐.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계복음 와야 되니까. 다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과거에 상처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기도 잘못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겠죠. 그러나 자기는 잘못 없어. 그리고 미워해. 이게 상처지 뭐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복음을 아니야. 그 무상구 가문에서 그런 성장 과정에서 자라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오히려 복음 가진 내 쪽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나도 그 사람한테 잘해준 거 없다. 오히려 불쌍하다. 내가 완전히 헌신을 못해가지고. 나도 잘못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잘못 없어. 그러니까 그 인간이 계속 미운 거야. 나는 잘못 없는데 그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놨다. 또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으로는 안 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는 100번, 1000번 용서해요. 아니, 복음 모르면 당연히 그렇죠. 육신으로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그럼 뭐 육신으로만 살고 별짓을 다 하지 그럼 뭐 별짓 안 합니까? 유럽에서는요, 뭐 막 부인도 가르치고 막 남편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 밥 먹고 뭐 하겠어요?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복음을 알아야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없으면 뭐 육신으로 가는 거지 별거예요? 뭐 그 사람 잘했다 그게 아니라 이해는 된단 말이에요. 밥 먹고 할 짓이 그거밖에 없는데.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상처 치유받아야죠.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됩니다. 다 용서하세요. 그럴 수 있다. 또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도 잘못이 있다. 이게 치유받은 사람. 미운 사람 하나도 없어야 돼. 왜 미워합니까? 그게 아직 치유 못 받은 마음이잖아요. 네 번째, 왜 안 되냐? 율법이 그대로 남아있어. 율법이. 복음이 돼야 되는데. 복음은 받았는데 아직도 율법 그대로. 심한 경우에는 율법주의. 빨리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돼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 체질이 남아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따지잖아요. 맨날 이거는 이렇다 이게 맞냐 틀리냐 맨날 따지잖아요. 그게 율법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자꾸 지적해요. 너 이거 잘못해. 지적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그 사람 그 시간표에 놔두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빨리 고치라고 할 것도 없어요. 기도만 해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시간표를 보면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뭐 그 사람 고치라고 그럽니까? 그럼 왜 우리는 나는 못 고치겠어요? 자꾸 지적하고 또 심한 경우는 비난도 해요. 더 심한 경우는 싸워요. 다퉈요. 멱살 잡고. 아직까지 이 율법주의 체질이 여러분 우리가 뭐 뛰면 얼마나 뜁니까 사실.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이런 체질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영적 문제라고 하는.
5번째는 내 동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이 동기 무서운 겁니다. 동기를 빨리 내려놓고 빨리 버려야 됩니다. 복음 받았으면 여러분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잖아요. 뭐 어때요? 되면 어떻고 좀 감사하고 안 되면 또 어때요? 뭐 하나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모든 거 다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우리가 안전하냐.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천국 가요. 100% 안심해도 돼요. 다 받았어요. 생명 얻었지. 해방받았지. 하나님 자녀 됐지.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받았는데 어떤 동기, 목적 가지고 대들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도 깨끗이 영혼 구원으로 끝내버려야 돼. 근데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꼭 데려와야 되고, 물론 마음은 이해해요. 우리 교회 오면 복음 듣게 되고 좋으니까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뭐 권할 수는 있겠죠. 그 사람 상황. 그러나 꼭 데리고 오려고 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 주권에 맡겨 깨끗하게 그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거를 끝내야지, 무슨 이해관계가 이게 또 얽히면은 동기가 되버려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뭔가 성공하려는 동기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꼭 질병이 치유된다는 이런 동기 가지고 대들고요. 그리고 막 경제가 어려운데 뭐 예수를 통해서 이거 좀 경제 해결해 볼까, 이런 동기 가지고 대들면요 인생 어려워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요 병 고쳐주면 나 예수 계속 믿을 거고, 안 고쳐주면 나 안 믿어. 이게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고쳐주든 안 고쳐주든 끝까지 예수 믿어야죠. 또 어떤 분은 그런 분 내 봤다니까요. 누님이 안 걸렸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누님 병 고쳐지면 우리 교회 나오겠다. 이야, 아니 그분도 중직자라는 거야. 자기 누님 병 고쳐지면 우리 교회 나오고. 하여간 별별 사람 다 있어. 근데 안 고쳐주시면 중직자가 하는 소리가, 자기 뭐 신앙생활도 그래요. 참 이거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내 병이 나으면 예수는 그리스도고 내 병 안 나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나요?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고. 뭐 하나님 주권에 맡겨야지 뭐 내 꼭 병, 물론 나으면 좋아요. 또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낫고 안 낫고 무슨 상관? 이게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안 좋고, 이게 동기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주면 어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무 상관없다. 나는 아무것도 안 줘도 상관없다. 나도 좋고, 나으면 복음 전파위해서 내 생명 걸고 복음 전파위해서 쓰임받는 거. 또 뭐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이, 다른 계획이 있어 나 불러가시면 그럼 가는 거지 뭘. 그래가지고 뭐 나면 예수 그리스도고 안 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동기가 아직 안 빠져나가서 진짜 응답을 못 받고 있다. 동기 요만큼도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좋아요. 좋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억지로 끌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 부분도 하나님 주권에 맡겨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뭔가 뭐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뭐를 해볼까, 복음을 이용해서 뭐 해볼까, 이런 동기 있으면 사람도 합니다. 하나님은 뭐 뻔히 금방 다 하시고.
우리가요, 순수복음 깨끗하게 영혼구원 돼야 되고요. 오직 예수 진짜 제대로 돼야지 뭔가 동기 들어가면요.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너무 병이 심해서 그것 좀 나을까 싶어가지고 믿을 수 있어요. 나 그거 잘못됐다고 안 봐요. 그렇게 처음에는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까지 가면 안 된다. 동기를 빨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꿔야지. 난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감사하고 좋다. 내 병이 낫더난데. 이게 이제 제대로 갈 사람이고 끝까지 응답받을 사람이지. 내 병 나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이게 안 낫는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권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를 이용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뭘 해보겠다는 이 동기, 요만한 거라도 다 뽑아내야 돼. 그때 진짜 하나님 역사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감사가 없고 계속 원망불평하는 거. 이거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원망불평. 여러분, 계속 내 마음에 원망불평이 많은 사람은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체크해 봐야 돼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감사밖에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계속 감사, 이것도 감사죠. 내가 이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는 것만 해도요, 나는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딴 게 무슨 욕심이 있고 뭘 노려요, 노리기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맨 우상숭배만 하고 저주받아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인생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평생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원망불평이 있다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복음 누리면 돼요.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지금 살아있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게 치유받은 사람이고 그게 복음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의 안 되는 이 영적 문제를 치유받고 나도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그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되게 돼 있어.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게 돼 있어. 그리고 진행도 복음으로 계속해야 돼. 진행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계속해야지. 세상에 좋은 거 많거든요. 그 좋은 거에 한눈 팔려가지고 그 좋은 거 잠시라도 따라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진행도 그리스도로 진행하고 마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래야 영적 문제 다 치유됩니다. 뽑혀져 나가고.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확실히 답이 나고 거기에 대해서 100% 확신하고 인도받을 때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가졌던 신비주의, 율법주의, 종교주의, 엘리야 능력주의, 세례요한 사회정의 실현주의, 사회운동주의, 예레미야 박애주의, 그럴듯하지만 다 아니에요. 그럴듯하지만 다 아니에요. 좋게 보이죠? 사랑하죠. 다 아니에요.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복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차츰 영적 문제가 무너지고 치유됩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치유받았습니까? 저는 알거든요. 내가 어떤 인간이었던지. 근데 지금 하나님 은혜로 많이 치유된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평안해졌거든요. 옛날보다 감사가 많아지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 좋은 것만 주실 줄 확실히 믿으니까.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해답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그리스도 신앙 고백부터 확실하게 하고 시작해라. 언제나 복음으로 시작해라니까요. 복음으로. 딴 거로 시작하지 말고. 다른 거로 시작하면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동기 들어가가지고 시작되면. 여러분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되는데도 내가 알든 모르든 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나에게서 자꾸 치유를 받고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복음 아닌 거, 그리스도 아닌 거로 시작하고 진행하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끝까지 하고 오직 복음만 끝까지 하자는 거예요. 우리 충실교회가. 그러면 개인의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다 해결되고 무너진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 특별히 가문의 저주, 재앙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절대 확신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그래야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된다. 영적 문제가 해결된다. 두 번째는 완전 감사 회복해야 돼요. 완전 감사. 적당히 감사 말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 감사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뭔가 원망, 불평이 있다. 이건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되고 영적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 모든 것이 감사해야 이게 정상이에요. 모든 것 다 감사해. 이게 그냥 나온 찬양이 아니잖아요. 진짜 모든 거 다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하네. 나는요, 로마서 8장 28절이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아무것도 염려 안 돼요. 참 감사하지. 바울은요, 감사 정도가 아니라 매일 감격을 했다니까. 여러분 매일 그냥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전도대열에 선 것 때문에 그냥 감격이 넘쳐야 정상이에요. 바울은 시간이 갈수록 감사 정도가 아니라 감격이 더 넘쳤어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어둠을 헤매던 인생이 광명을 찾았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다 모든 죄 용서받았어요. 억만 죄. 우상 가문에서 3, 4대 망할 자, 문제만 터지면 점쟁이 찾아가고 평생 제사 지내고 우상 앞에 가서 빌고 늘 무슨 일이 터지지 않을까 불안에 쌓여 살고 염려 속에 살던 인생이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복음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염려가 없어지고 불안이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이 계속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실까 확실히 믿어지고 너무 평안해집니다. 감사하다. 죽다가 살아난 것도 몇 번이에요. 죽을 인생 살려줬는데 무슨 원망 불평이 있어요. 죽을 인생 살려줬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못 드릴 게 뭐가 있어요. 다 드려도 생명까지 드려도 모자르지. 뭔가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치유가 안 되고 불신앙과 염려 속에 있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완전 감사, 완전 믿음 회복할 때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감사 회복은 치유의 지름길이고 응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감사해 보세요. 뭐가 뭔지 몰라도 그냥 감사하세요. 자꾸 감사 조건을 찾아가요. 그러면 일단 마귀가 틈을 못하니까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게 돼요. 어떤 질병도 치유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자꾸 감사를 하세요. 그럼 자꾸 치유가 된다니까요. 정신문제자의 특징이 원망불평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감사, 감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완전 감사 회복돼야 되어지는 인생 된다. 세 번째는 영적 문제 치유받으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거라고 그랬어요. 방탕한 삶 살아가지고 어떻게 인생이 되겠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어지간하면 술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안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좋아져요. 특히 청년들 청년 돼서 이제 한두 잔 마셔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계속 마시면요 그 습관되고 인생 이상하게 됩니다. 적당하게 인도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안 하면 더 좋아요. 아니 목사님 술도 안 마시고 어떻게 직장생활을? 저도 직장생활 해봤어요. 다 되고요 인정받았어요. 그 불신앙적인 그 생각, 세상 생각 때문에 안 돼.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일단 성령 충만 받으면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지고 사탄 마귀가 힘을 못 써요. 내 앞에서. 결박되고 무너지고 귀신은 쫓겨나고 사탄 마귀가 틈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지배받는 상태고 100% 성령을 인정하는 상태고 100%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없고 오직 주님 뜻, 오직 주님 계획만 따라가는 거지 내 주장이 어디 있어요? 내 생각은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100% 성령에 인도받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조금도 내 주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주장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성령 충만 아니니까. 맞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뜻과 성령의 감동대로 지배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습니까? 기도와 말씀과 전도예요. 기도와 말씀과 전도 속에 있으면 성령 충만해져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 사도가 메시지 하실 때 집중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 다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 받았다고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도 성령 충만 받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도 성령 충만 받는다니까 집중할 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메시지에 복음 메시지, 강단 메시지 들어라. 복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성령 충만 받는 길이고 이 복음 말씀에 집중할 때 영적 문제와 질병 문제도 다 치유받는. 왜 우리가 정식기도해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안 되던 체질로 다 꺾어지고 되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되어지는 비밀, 영적 문제 치유받는 비밀이 바로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요. 영적 싸움. 성령 충만 받았으면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냐? 영적 문제의 근본 뿌리까지 뽑아내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요. 뿌리까지 뽑아내려면 영적 싸움 싸워요. 완전 뽑아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영적 싸움은. 속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싸우는 게 중요해요.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해요? 첫째, 속지 마라. 두 번째, 끝까지 싸워라. 그러면 사탄 저주 세력이 완전히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고 나한테서 완전 손 떼고 떠나가. 내 안에 있다는 게 아니라 방해하던 흑암의 세력이 완전 손 떼고 떠나가는. 왜? 건드려봤자 안 되니까. 그렇게 완전 꺾어질 때까지. 흑암 세력이 무너질 때 치유가 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질 때 응답이 오고, 흑암 세력이 무너질 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운 것입니다. 에베소서 10장 10절,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대로 완전 무장하고 영적 싸움 싸웁니다. 끝까지 싸우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끝장을 보겠다는 자세로 아주 끝까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아주 그냥 그 천사가 축복하고 갈 때까지는 아주 끝까지 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환도뼈가 부러지는데도 안 놓쳤잖아요. 이 정도로 아주 그냥 근성 있게 아주 끝장을 보겠다는 자세로 끈질기게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영적 문제에 아주 뿌리채 뽑혀나가고 다시는 그 짓 안 할 정도로. 그게 치유된 거지. 조금 있다 또 하고 원래대로 들어. 그거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내 인생을 안 되게 하는 영적 문제에서 해방받는 길. 첫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완전 답내고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계속 그리스도로 진행해라. 그러면 영적 문제 다 꺾어진다. 복음 아니고는 해답 없다. 두 번째는 완전 감사 회복하고 완전 감사의 사람 되면 영적 문제 다 해결받아요. 세 번째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요. 네 번째는 끝까지 영적 싸움 싸우고. 그래서 영적 문제 뿌리채 뽑히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중요한 말씀 주시고 귀한 치유의 말씀을 주시고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길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꼭 붙잡고 그대로 실천해서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 되고 영적 문제 다 치유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리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흘레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마음과 중심 담아 주님 앞에 귀한 물질들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이 코로나 시국에도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며 세계복음화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경제에도 증거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사업, 직장, 학업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건강, 체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실천하시고요. 성경 구절 암송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 주일 예배 참석하신 분들 지침대로 따라주시고요. 정시 기도 때마다 오기초의 응답과 금년에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전성도 기도 제목 가지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더 커질 겁니다. 다 하면 더 좋고요. 헌금 계좌번호 참고하시고요. 이제는 매주마다 무슨 절기 때만이 아니라 매주마다 한 사람 이상에게 전도 자료 전달해 보시고 복음도 제시하시고요. 영접 1:1 개인 양육 다락방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주 전도를 작은 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봐라.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과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교회 성도님들 전도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순서 때 바로 나오셔서 예배 흐름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성도 모임이 잠시 있겠습니다. 축도 마치고 그 자리에 잠깐만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대만 타이베이 예원교회에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님들이 또 큰 은혜 받고 대만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다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8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일에 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되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히
대신 능력을 낮추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안 되어지는 영적 문제의 이유를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제는 서밋이 되어 세계복음화할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